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설 명절이지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변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방금 함께 읽은 그 복음서의 내용대로 그가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셨습니다. 옷이 하얗다 못해 아주 빛이 날 정도였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빨래꾼이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는 그가 진작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변화하신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변화하셨을 때 그 옆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구약 말씀에서 함께 본 것과 같이 그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또 그가 위대하다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베풀 때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라고 수군거릴 정도였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모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결국 엘리야와 모세가 이 변화하신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은 예언과 율법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언과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아주 중요한 수단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랬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던 것들이 이제 율법과 예언서였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산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그 산 위에 예언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 함께 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과 율법 함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 모습은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신성, 곧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속성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현장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예언과 율법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러 오셨다 하는 것들을 확증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 역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산 위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이점,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그리고 엿새 뒤에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앞에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밝혀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만류하며 대들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그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서 엿새 뒤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극적인 현장, 마치 클라이막스 같은 이 절정의 순간이 정말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절정의 순간에만 머무르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름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음성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라 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신 것은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정작 산에 올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나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옆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새까맣게 까먹고 그 영광의 순간과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 집을 세 채 짓고 거기에서 함께 살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 무의식 중에 하고 싶었던 말, 품고 있던 마음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와 율법의 스승 중에 스승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걸 물어보기는커녕 지금 당장 여기에 머물면서 함께 살자는 그 말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충실한 그런 요구가 아니었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은 그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을까, 사랑스러운 음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소 답답해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그 길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이라면 고난보다는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더라도 그런 욕구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이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더 큰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에서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당장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삶이 더욱 부유해지고 명예로워지길 바라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알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욕구와 욕망을 위해 멈출 줄 모르던 우리 앞에, 그렇게 달려가던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시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이인 존재여서요, 베드로처럼 어느 자리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느 자리에서는 주님 그냥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무릅시다 라고 칭얼거릴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랑으로 계속 보듬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자신을 따라오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살피는 것에서부터 평소보다 절제된 삶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하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